안녕하세요. 10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그 바나와 더불어 그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을 데려갔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요한이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좀 힘이 들었던지 그 계속해서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툼이 있었죠. 뭐 다툼이라기보다 이제 논쟁이 있었고 각각 그 자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자기의 길을 걷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흩어져서 두 사람도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그 안디옥 말고 앞에 이제 비시디아라고 들어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폈는데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만일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지 않겠어요. 뭐 바나바야 뭐 물론 초기 교회 때부터 성령이 임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 정평이 나 있고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겠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속에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호기심도 갖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원래 그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 같았으면은 이 두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 회당장은 그래도 많은 그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 손을 인사를 나눈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우선 그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가? 애굽에서 나왔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게 된 이런 모든 배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백성들은 충분히 알만한 그런 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 사사 시대가 이어졌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여기서 또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 이 왕위를 주셨다가 이제 왕위를 폐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운 그런 과정, 그리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23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주라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판단이. 이 구주가 무엇인가? 이 구원한다는 그 자체가 뭐 육신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내 영의 구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어떤 과정에서 그 마음에 이제 진정한 안식을 얻고 안정을 얻었을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구원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좀 넓습니다. 내가 어떤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일이 해결됐다는 것도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것도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그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때는 뭐 크게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또 자유함 얻었을 때 이거 구원도 되는 것이고, 뭐 굉장히 많은 구원 됩니다. 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거 등등 이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죠. 구주.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이제 구주로 여러 번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신데,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구주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악된 삶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그리고 계속 죽음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을 그 구원하셔서 이제 한번 앞으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은 그 죽음,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광과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주라고 하면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많은 가르침도 주셨고 또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온갖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망에서 주저앉은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했으면 정말로 너무도 많은 사람이 따랐을 텐데, 그것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의 사방팔방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어떤 데는 포로로 뭐 원치 않게 끌려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그곳에 많은 유대인이 있다니까 또 새로운 삶을 펼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땅까지 해서 또 이런 그 많은 이동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유럽이라는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터키와 유럽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 지역 가는 그런 모든 것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100길 타면 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짤막한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많이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거의 북경까지도 유대인들이
와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중국 북경까지 오는 흔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것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 나라가 망했지만 그 망하는 가운데 그들은 또 계속해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그 나라를 잃은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의 근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많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미국 대륙으로도 가고 뭐 남미로도 가고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의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그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고 또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그 회당 유대인 그룹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쉽지 않았지만 유대인들 정통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이 회당장은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개념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발전했고 또 새로운 것이 있는지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세웠는데 이 바울이 나가서 증거하는 가운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시작해 쭉 하니까 이 근본적으로 어떤 율법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아니로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풀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많이 미리 예표하시면서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요한도 또 증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을 듣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죠. 회당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이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의 그 유대인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이야기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되었겠죠. 근데 이 바울은 자기의 경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누가가 기록하는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7절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 그에 대한 이야기겠죠. 누가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이 말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니까
바울이 바로 그래 얘기했죠.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 말이 생략은 되었지만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압축해서 말이 기록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난 율법을 정말 나같이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외웠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이 유대교가 메시아가 도래할 것,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유대교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와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민족 공동체를 세우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그 선민의식, 그런 어떤 자부심. 근데 지금 나라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핵심이라면은 안식일마다 메시아가 오기를, 구세주가 올 것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이후에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 마치고 이제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냥 별로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이들에게 그 마음을 때리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안식일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 매일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속에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또는 어디 그 지역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그 외우는, 안식일마다 주여 어서 속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거기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안식일마다 외웠지만은, 근데 그 말씀을 외우긴 외우고 날마다 입으로 말을 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인데, 자기도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도 그는 안식일마다 구세주가 오실 것,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안식일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약속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의 오류가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가지고 있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 이것을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지식은 배설물 같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에 그 모든 내용과 반한 것이라면, 거기에 상관없는 단순하게 어떤 유대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그 이론에 불과하다면 나는 그것을 내가 가차없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시켜서 이어져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모든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이 유대교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을 더 망가지게 한다면은 난 그것을 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안식일마다 또 외웠겠죠. 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을.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매일 외우면서, 매일 외웠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예수님에 대한 그 미리 예언적인 그런 내용,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는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가 형성해 놨던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뭐 많이 나오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종려주의에 고난주일에 들어가서 맞이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잘 치장하고 털에서 기름기가 작은 말을 타고서 개선장군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들 심판하는 이런 그 모습을 기다렸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서 더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 난입의 때도 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 생각에 오류는 있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난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데 안 된 거, 뭐 그건 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일 뿐이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누가 봐도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게 되면은 바울이 경험했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겪었던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고를, 우리 생각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우리 생각, 이 인식의 오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 아까 낮에 말씀에 본 대로 두 아들의 학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 이세벨의 꾀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에 하지 않고 이세벨이 자꾸 꾀이니까 왜 거기 넘어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니까 이 우상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권력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이 꽉 차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바알이 다른 것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어떤 유일한 어떤 딱 한 가지 형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바알은 수도 없이 변신을 해가면서 변종 바이러스 같이 변종 바알이 숱하게 이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인식의 그 오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서 속삭이는 어떤 것, 내 육신은 자꾸 이제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편한 것 추구하고 쉬운 것 추구하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딱 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뭔가 최선을 다한다. 우리 완성형 사람이 아니에요. 진행형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진행형 사람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진행형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중간에 가다 멈춰가지고 다 정체가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서 인식의 오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자꾸 메시아를 거기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고서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내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이미 오셨던, 메시아로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또 그의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셔요, 메시아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뭘 염려하셔요? 염려하는 마음은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사람인데. 그런데 염려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있을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자 기도할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의 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죠.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좋은 경험이 많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텐데, 어느 식당 갔어요? 맛없으면 안 가잖아요. 맛있으면 가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맛이 어떻습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 향해서 더 가까이 갈 거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안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히 알고 맛보고 냄새도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 그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 그걸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몸 힘든 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복음 증거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체험해서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